1장. 천년이 흐른 밤, 하늘을 가르는 붉은 달이 떠올랐다. 무림의 변방, 잊혀진 봉인의 땅에서 고요함이 깨졌다. 거대한 석판이 갈라지며 붉은 빛이 솟구쳤고 그 빛 속에서 한 소녀가 눈을 떴다. 새하얀 피부에 붉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의 이름은 월령. 천년 전 세상을 뒤흔들었던 홍월의 정령이었다. 월령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다. 몸속을 흐르는 힘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봉인의 잔재가 그녀의 영혼을 갈라놓은 것이다. 사온. 네 조각으로 흩어진 그녀의 본질. 그것을 되찾지 못하면 그녀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었다. 월령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세상이 요동쳤다. 무림과 이계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내려왔고 땅에서는 균열이 생겨났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무림의 고수들은 긴장했다. 천년 만에 깨어난 정령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월령은 망연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달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자신이 왜 봉인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깨어났는지. 하지만 기억은 안개처럼 흩어져 있었다. 단 하나,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만이 또렷했다. 사온을 찾아라.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다. 월령은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풀들이 시들고 공기가 일그러졌다. 불완전한 힘은 주변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세상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사온을 찾지 못하면 그녀는 소멸할 것이다. 그날 밤 무림 전역에 소문이 퍼졌다. 붉은 달 아래 깨어난 마녀. 세상을 멸망시킬 존재.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무림맹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월령은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어둠 속을 걸어갔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것은 낯선 세상이었다. 천년의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월령은 작은 계곡에 멈춰섰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인간의 흔적을 발견했다. 오두막 하나가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오두막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 검을 든 채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월령은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사온의 기운. 그것이 저 남자에게서 느껴졌다. 월령은 숨을 멈췄다. 운명의 실이 그녀와 저 남자를 연결하고 있었다. 2장. 검을 든 남자의 이름은 연운이었다. 한때 무림 최고의 천재 검사로 불렸지만 지금은 세상을 등지고 은둔 중이었다. 그는 월령을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저 소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누구냐? 연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월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연운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붉은 눈동자가 달빛에 빛났다. 연운은 검을 겨누었지만 이상하게도 베어낼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월령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다. 당신 안에 내 것이 있어. 연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다.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연우는 뒷걸음질 쳤다.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다. 월령은 연운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을 향해 천천히 뻗어졌다. 연우는 피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월령의 손끝이 그의 옷깃을 스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붉은 빛이 터져 나왔다. 이건... 연우는 경악했다. 자신의 몸속에서 낯선 힘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월령을 향해 움직였다. 월령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고통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사온. 내 사온이 당신 안에 있어. 월령이 눈을 떴다.
연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었다.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저 소녀는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연우는 검을 내렸다. 하지만 경계는 풀지 않았다. 그는 냉정하게 물었다. 네가 누구든 내 안에 있다는 그것을 가져가려면 날 죽여야 할 텐데. 원령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당신을 죽이면 사온도 사라져. 나는 당신이 필요해. 그 말에 연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원령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도와줘.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연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 소녀가 정령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위험과 함께 묘한 끌림도 느꼈다. 그의 몸속 사온이 반응하며 그녀를 갈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두막 안에서 마주 앉았다. 원령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다. 1000년 전의 봉인, 흩어진 사온, 그리고 다가오는 위험. 연우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도와주지. 원령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연운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다. 운명이 두 사람을 묶어놓은 것이다. 3장. 연운과 원령이 함께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계의 균열이 다시 열렸다. 하늘이 갈라지며 검은 그림자가 쏟아져 내렸다.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은빛 갑옷을 입고 흉터 가득한 얼굴을 한 그의 이름은 아스라. 이계의 사냥꾼이었다. 아스라는 주변을 둘러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는 원령의 기운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다. 원령의 사온을 완전히 빼앗아 그녀를 다시 봉인하는 것. 아스라에게 원령은 위험한 존재였다.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제거해야 했다. 연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원령을 뒤로 숨기며 검을 뽑았다. 원령은 아스라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었다. 기억 속에서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1000년 전 자신을 봉인했던 자들 중 한 명이었다. 오랜만이로구나. 홍월의 정령. 아스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며 손을 뻗었다. 순식간에 검은 사슬이 원령을 향해 날아왔다. 연운이 검으로 막아섰지만 사슬은 그의 검을 휘감으며 힘으로 눌러버렸다. 비켜라 인간. 네가 상대할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연운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검의 기운을 실었다. 사온의 힘이 폭발하며 사슬을 끊어냈다. 아스라는 눈을 가늘게 떴다. 흥미로운 표정이었다. 사온을 가진 인간이라. 재미있군. 아스라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속도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연우는 필사적으로 막아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아스라의 일격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원령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연운에게 달려갔지만 아스라가 그녀를 막아섰다. 검은 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원령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번엔 완전히 없애주마. 그 순간 연운의 눈빛이 변했다. 그의 몸속에서 사온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붉은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연우는 이성을 잃은 듯 검을 휘둘렀다. 그 검격은 아스라를 강타했다. 아스라는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그는 연운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표정에는 경계가 서려 있었다. 사온이 각성했나? 재미있어. 하지만 연운의 폭주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온의 힘은 그의 몸에 너무 큰 부담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원령이 그를 붙잡았다. 두 사람은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바로 그때 원령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연운의 손을 잡고 자신의 힘을 그에게 흘려보냈다. 접기술. 정령과 인간이 기운을 연결하는 금단의 술법이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붉은 빛과 검은 빛이 뒤섞이며 하나가 되었다. 새로운 힘이 폭발했다. 아스라는 그 기세에 밀려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다음엔 반드시.
아스라는 균열 속으로 사라졌다. 전투가 끝났다. 연운과 원령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다. 그들의 숨소리가 하나로 겹쳐졌다. 사장. 사흘 뒤 연운과 원령은 고대 문헌이 가리키는 곳에 도착했다. 천잠궁. 천년 전 정령과 인간이 함께 세운 비밀의 왕국이었다. 거대한 성문 앞에서 원령은 멈춰섰다. 문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은 그녀의 기억을 자극했다. 원령이 손을 대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은 놀랍도록 화려했다. 붉은 비단과 금빛 기둥, 그리고 천장에는 별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천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궁전 깊숙이 들어갔다. 중앙홀에는 거대한 수정이 떠 있었다. 그 안에 두 번째 사원이 봉인되어 있었다. 원령은 수정에 다가갔다.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환영이 펼쳐졌다. 천년 전의 장면이었다. 원령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그녀 곁에 있었다. 그 남자는 원령의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연운과 닮아 있었다. 원령은 숨을 멈췄다. 환영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생에서도 당신을 찾을게. 반드시. 그것은 저 남자의 약속이었다. 원령은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영혼이 연운에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온이 그의 몸에 깃들었던 것이다. 연운도 환영을 보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저 남자가 자신의 전생이라는 말인가? 그는 원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해. 원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궁전이 흔들렸다. 아스라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천잠궁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기둥이 무너지고 천장이 갈라졌다. 도망칠 곳은 없다. 아스라의 공격은 이전보다 강력했다. 연운과 원령은 함께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궁전은 점점 무너져 내렸다. 원령은 사온을 회수하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그때 연운이 원령을 안았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싸며 무너지는 돌더미로부터 보호했다. 원령은 그의 품에서 눈을 크게 떴다. 왜? 너를 잃을 순 없어. 연운의 고백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사온이 다시 공명했다. 거대한 빛이 터져나오며 아스라를 밀어냈다. 궁전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두 사람은 살아남았다. 폐허 속에서 원령은 수정을 발견했다. 두 번째 사온을 회수했다. 그녀의 힘이 조금 더 완전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연운을 향한 감정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5장. 붉은 달이 다시 떠올랐다. 이번엔 더 크고 더 붉었다. 하늘 전체가 핏빛으로 물들었다. 원령의 몸에서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세 번째 사온까지 회수한 그녀는 거의 완전한 상태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사온은 연운의 심장 깊은 곳에 있었다. 그것을 꺼내면 연운은 죽는다. 아스라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이번엔 그도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의 뒤에는 2개의 군단이 따랐다. 수백 명의 사냥꾼들이 연운과 원령을 포위했다. 이제 끝이다. 아스라가 칼을 뽑았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연운과 원령은 등을 맞대고 싸웠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접기술로 연결된 그들의 힘은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연운의 몸에 상처가 늘어갔다. 원령은 필사적으로 그를 지켰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온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아스라가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거대한 검은 창이 원령을 향해 날아왔다.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연운이 앞으로 뛰어들었다. 창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안 돼! 원령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연운이 그녀의 품에 쓰러졌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흐려졌다. 미안. 내 사온을 돌려주지 못해서. 연운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원령의 가슴에 닿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 네 번째 사온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원령은 울부짖었다. 싫어. 이런 식으론 싫어. 하지만 사온은 이미 그녀에게 흘러들어갔다. 원령의 몸이 붉은 빛으로 폭발했다. 그녀의 진정한 모습, 홍월지왕이 각성했다. 거대한 날개가 펼쳐지고 왕관이 그녀의 머리에 떠올랐다. 원령은 분노했다. 그녀의 힘이 아스라를 덮쳤다. 순식간에 이계의 군단은 전멸했고 아스라는 무릎을 꿇었다. 원령의 손이 그의 목을 조였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아스라는 사라졌다.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원령의 눈에는 기쁨이 없었다. 그녀는 연운에게 돌아갔다.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원령은 결단했다. 그녀는 정령의 금단의 의식을 시작했다. 자신의 영혼 일부를 그에게 나눠주는 것. 그러면 연운은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는 완전한 정령으로 돌아갈 수 없다. 괜찮아. 당신과 함께라면. 원령이 연운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연운의 상처가 천천히 아물었다. 그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식이 끝나자 원령은 쓰러졌다. 연운이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연운은 그녀를 흔들었다. 원령, 깨어나. 원령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이 연운의 뺨을 어루만졌다.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 그녀의 손이 떨어졌다. 붉은 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연운은 그녀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끝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 아무도 알 수 없었다.